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제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 이 시간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망을 삼키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아멘. 또한 그 내용들을 깨달아 알아 이제 믿음으로 화합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무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아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봉을 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하여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명하여 주시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큰 믿음 소유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보시는 대로 사망을 삼키는 첫째 부활,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이 엄청납니다. 사망을 없애는 때가 온다. 뭐가 첫째 부활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계시록 20장에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찐빵 알죠? 찐빵이 안고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말을 표현들 우리가 하잖아요. 찐빵에 안고가 안 들어있으면 맛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찐빵으로 비유를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 안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저는 합니다. 아멘. 네. 왜? 찐빵에는 필히 안고가 있어야 참 맛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최고의 그 안고에 해당되는 찐빵에 있어서는 안고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처럼 성경에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마치 찐빵에 안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무게 중심을, 신앙의 무게 중심을 여기에 두고 신앙을 했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이 본문은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하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망을 삼키는 첫째 부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너나 없이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았다. 그 이유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 원천을 찾아 올라가면.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현재 시각까지 다 죽어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솔직히 표현을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이 단어에 꽉 묶여 있습니다. 이 절에,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영생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은 있는데 잘 안 믿고 있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한 걸음도 더 안 나가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아멘. 저기도 말하는 심판은 흰보자 심판, 주 재림하신 이후로부터 천년 후에 있을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네, 어쨌거나 오늘 주제는 그쪽으로 나가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네, 4절. 요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4절이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거 해석할 수 있으나 오늘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입니다. 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네. 자, 또 내가 보니 봤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단수죠. 한 사람이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자, 목배임을 받았다는 거 보니까 순교자지요. 그렇죠. 네,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답니다. 아멘. 네,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가로 안을 넣어놨는데 5절은 짧습니다. 사실 내용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어떤 게? 4절이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죠. 네, 가만히 잘 오늘 깊이 한번 오늘 이 문제는 한번 더 바닥에서부터 확 파보자, 확실히 한번 알아보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자, 4절이 첫째 부활입니다. 근데 6절에서 부원 설명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된 사람들,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은 이걸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첫째 부활이 최고의 복입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여기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이 역시 둘째 사망이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건들지 못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답니다. 살아서. 아멘. 네, 이게 분명히 계시록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예언서지요.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시고, 다른 말로 약속이죠. 예언은 약속을 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 역사에. 그러므로 이것도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미리 알아서. 네, 그렇습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세부터 먼저 한번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을 때,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내 양은 저기서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기서 내도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여기서 나도 역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저희를 안대요. 알며. 어떻게 해서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저희는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저희는 나를 따른대요.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른대요. 아멘.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저 목동들이 저 양치기 하는 저기 갔다가 오셨는데 몽골 거기도 그 목동 그런 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간 거기서도 그 양치기 또는 소 뭐 등등 하면 그 목동이 뭐 호루각을 불든 어쨌든 하면 알아듣고 걔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답니다. 듣고 그 들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알아본대요. 안돼요. 그리고 그 알아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따른답니다. 아멘. 예.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닌가. 말씀을 받을 때. 예, 말씀은 기록은 읽고 듣긴 들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성. 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냐. 아멘. 이게 말씀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아져 이 소통, 같이 하나가 돼. 어떤 생각하는 거나 뭐나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고 아멘.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있거나 말거나 난 내 멋대로 하면 그건 지가복음이지. 저는 그런 자세는 우리는 이렇게 좀 견제하고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음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르자.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놓고 왜 이 말씀을 제가 꼭 어느 단에서든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먼저 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냐. 우리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아담 누구든지 다 알지요. 아담이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그때도 안 먹었고 처음에 그때도 안 먹고 지금까지 생명과만 계속하여 먹었다면 현재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답은 안 먹었으면 선악과만 계속 네 당연한 이치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창세기 1장 17절에서. 근데 그것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음성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 시간에 먹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가르쳐 줬거나 말았거나 안 먹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뱀의 소속이 됐다.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안 따랐어. 벌써 하나님의 양이 아니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무너진 거죠. 천국이 무너진 거죠.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되는 그 장막이 무너진 거죠. 망가진 거죠. 천국이 망가진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있게 됐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성경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대로 그냥 그 천국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다. 네. 네, 또 질문합니다. 아담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답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이다. 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너나 없이 여기 히브리서 아까 봤듯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됐거나 말았거나 이제 그냥 그만둘 거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다. 그걸 알으라고.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 목사님 처음 보셨나요? 혹시 보셨나요? 네.
예,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잘 대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 역사를 여기 구약, 아담과 노아를 대비시켜서 구약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초림 때 유대교 끝에 예수교, 예수님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하신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성경 역사 속에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교가 형성이 됐죠. 예수님 오심으로 형성이 돼서 그것을 기독교라고도 하죠. 예, 그것이 2000년간 되어 온 겁니다. 2000년간 기독교 역사가, 예수교 역사가 흘러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00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00년 성경 역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재림하신 후에 1000년 후가 백보자 심판이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나오고 아멘. 이 성경 역사를 전체 이 한 그림에다가 다 그렸고 이 모든 말씀을 여기 그 많은 절수와 말씀을 여기다 다 배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예,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사망을 삼키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확실히 알자. 우리 기독교인이 이걸 모르고 신앙한다고 하면 안고 없는 빵을 자꾸 먹고 있다, 찐빵을. 이거는 알고 있으면서 이 나를 대비해야 된다. 아멘. 네, 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도적같이 오는 거죠. 이거 준비 안 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언제도 모르는 게 도적같이 온 거죠. 저는 이것을 미리 좀 알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더욱더 이것을 알아야 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알고 각각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네. 자, 제일 처음에 저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고 표현하시죠. 이 스스로 계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 그 모든 거 있기 전에 혼자 스스로 계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나 하나님의 어머니는 안 계셔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나 하나님의 어머니는 안 계시다. 그냥 하나님 스스로 계셨었다. 엄청난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이제 모든 걸 전부 만드신 겁니다. 이 스스로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다고 그러십니다.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혼자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천사들은 그걸 왜 지었냐? 하나님을 시유하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 천사들은 나가서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집행을 해, 수행을 해, 이루어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천사를 지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죠.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면 혼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아담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낳으신 거죠. 지으신 거죠. 만드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하늘의 천사로 지음을 받았던 이 계명성이라는 이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요즘 말로 하면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죠. 하나님 자리를 너무 그 자리에다가 내가 자기가 앉으려고. 피조물이 여기 원래는 피조물이 천사였었거든요. 천사였었는데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 이 천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시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하려고 하는 요 천사장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쫓아내죠. 네.
쫓아냅니다. 이 상황일 때에 자,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아담한테 하나님은 오셔서 가르쳐 주잖아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다. 요 생명과만 먹어라. 이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안 가르쳐 주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리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줘 놓고 일러 놓고 가르쳐 놓고 하지, 그냥 무적대고 그냥 뚝딱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슬쩍 해버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기 부인이 갖다 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지 마라. 이 먹는 그 순간에 뱀의 소속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음성을 안 들었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원래는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서로 대화하고 거닐고 함께 기겁, 동거, 에덴 동산이라는 장막 속에서 계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한 모든 사람이 죽어.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오늘 본문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죽어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거기까지만 해놓고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동그라미 하나는 나의 육체, 2번 육체가 죽은 후에 나의 영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나는 나의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때가 있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둘 중에 나는 여기에 해당돼, 나는 여기에 해당돼 하는 것을 자기 속으로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자, 왜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 하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본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각자의 마음에 정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한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본 강의가 끝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각 목사님마다 자기 진단 한번 해보자. 왜? 이것은 말씀 선포요 메시지를 전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지식을 전하고 배우고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는 좀 부언 설명은 사실은 모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의가 다. 죽기는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살아? 왜 히브리서 딱 정해놨는데, 죽도록 다 정해놨는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 거기에 꽉 묶여서 전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 99%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겁니다. 때가 있다, 때가. 아무 때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 저는 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정해놓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 사망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뭘 가지고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망, 즉 죽어있는 상태를 잔다고 표현한다. 맞습니다. 잔다고 표현한다. 어디서 그러냐? 그럼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2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 앞에도 읽으면 좀 좋은데 시간이 걸리니까 요것만 뺐고, 앞에서 보면 이게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애가 죽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자,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한 것은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8장 52절, 지금 읽은 그 절수, 그리고 20절, 51절, 이렇게 6군데 딱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네. 자, 성경은 육체, 이 몸을 말하죠. 육체 속에 있던 영이 떠난 상태도 잔다고 한다. 네.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이 우리 그 구성 요소는 육체, 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다들 알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 중에 그 영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말하자면 빠져나가면 떠나면 그걸 가지고도 잔다고 한다 성경에서. 그럼 김영곤 목사 네가 혼자 주장하는 거냐? 성경에 거기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어디에 있냐? 자, 8장 아까 전에 읽은 그 다음 절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자, 53절 제가 했습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54절에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바로 이겁니다. 영이 돌아와. 돌아왔다는 얘기는 영이 나갔었다는 얘기죠. 안 나갔다면 돌아올 필요가 없죠.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죽지 않는 거예요. 영이 사람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죽는 거다. 그것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 비웃던 사람들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애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먹을 걸 줘서 먹으면 진짜 살았네?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영이 떠난 것도 잔다고 표현을 하고 숨을 안 쉬는 것도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다. 사망이. 네. 성경은 사람의 몸, 목숨을 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어디든 하는가 봐요. 멈춘 상태도 잔다고 한다. 그러니까 숨 쉬는 거, 목숨이 딱 멈췄어. 이것도 잔다고 한다. 네. 살전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나눠주에 보면 혼을 목숨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의심 안 해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 그거 자체를 목숨이라고 그런다. 어디서 성경지 말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사망은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숨을 안 쉬다. 성장은 숨 안 쉬잖아요. 그것이 사망이다. 근데 그거를 잔다고 그런다. 성경에서는. 왜 제가 이 죽는 문제를 하냐면 히브리서 9장 20절에 죽는 것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망을 어떻게 삼키는지를 첫째로 삼키는지를 알려면 이런 것이 사전적 지식이 먼저 좀 정돈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목숨이 여기 했고, 자, 그러므로 사망했다는 그 말은 목숨, 즉 혼의 기능이 멈추었다, 스탑했다, 숨을 안 쉰다, 꽉 막아버렸다. 그것이 이제 목숨이나 혼이랑 같은 말입니다. 다시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 기능이 멈췄어, 스톱했어. 그것이 잔다고 한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 사망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본 바, 사람의 몸에서 영은 떠나고 혼은 소멸, 없어져 버렸어. 안 쉬어, 그냥 가만히. 그럴 때 소멸된 상태를 잔다고 한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되어 현재 시간하고 시각하고는 다르죠. 현재 시각까지 모두 다 죽고 있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0절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그냥 적용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이. 근데 이렇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다시 핍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의 현재까지 사망이 주관해 왔다. 어디?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죠. 예, 여기까지 이게 사실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으면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안 죽는 날이 반드시 온다. 자,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부활이고 여기서는 요거 빼놓고 요 부활에 대한 것만 잠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만 49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만 나오는 단어이고요. 자, 사람의 몸에서 떠났던 영혼 돌아오고 지금 보셨죠 모두? 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생성이 돼. 그 상태가 부활이다. 예. 그 증거는 어디냐? 누가복음 8장 51에서 55절, 살전 5장 23절에 참고를 해보면 이 말이 맞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거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부활은 떠났던 영이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혼은 다시 생성된 상태지만 부활한 그 육체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죽는다. 부활은. 나사로도 또 죽었거든요. 현재 시간까지 살아있질 않아요. 그 사람이. 성경 안에 부활한 사람이 몇이 있죠. 이 성경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뭐 아무리 누구 장사 지내려고 이렇게 했다가 꾸물꾸물해 펴보니까 살아났다 뭐 이런 소리도 제가 듣고 컸어요. 근데 제가 직접 목격은 못했고요. 이제 그렇게 저렇게 며칠 동안 살아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밖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았는데 살기는 또 죽어. 계속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하고도 않도록 끝까지. 근데 그게 없어 부활은. 자, 첫째 부활에 대한 이제 것을 한번 첫째 부활 오늘은 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뭐라고 하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육체가 신령체로 변화돼요. 이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 현재 이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신령체로 변화되어 살아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숨 안 쉬는 일이 아니라 숨을 쉰 상태에서 이 신령체로 바뀌는 겁니다.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신령체로 변화되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듣냐 안 듣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 김영범이 말이라면 안 들어도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이 김영범의 목사 말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네. 자, 이들은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 건들질 못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은 건들질 못해. 그것을 누가 어디서 말하냐?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김영범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1000년 이후 흰 보좌 심판을 면제를 받아 다스리질 못하기 때문에 건들질 못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은. 네. 둘째 사명이라는 백보자 심판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6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건드리지를 못해. 다스리지를 못해. 아멘. 그러니까 면제를 받아. 그 심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을 면제를 받고 신령체로 변화되어 영원히 영생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계림을 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때 1000년 후에 이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째 사망 심판도 안 받으니까 그때로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 무궁토록. 네, 이것이 누가 말하고 있냐? 계시록에서 20장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더라. 아멘. 네, 있더라. 이 김영범 목사가 주장하는 거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을 해놓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보존되어 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거를 안 믿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양은 목동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부활과 그냥 부활과 첫째 부활을 구분을 하고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부활은 부활대로 있는 것이고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이 따로 있다. 그 어떻게 그럼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네. 부활은 그냥 부활입니다. 이 앞에 거, 요거 부활은 죽은 자가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난 것. 다른 말로 하면 잠자다가 깬 것처럼. 요게 부활이에요. 그냥 부활은. 그런데 첫째 부활은 어떤 거냐? 순교한 영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하나 된 것, 하나 된 상태. 요게 첫째 부활이다. 이 개념이 확 다릅니다. 그냥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 반드시 순교한 영들과 살아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 서로 덧입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5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해드릴 겁니다. 좀 있으면. 네. 이렇게 다르다. 그냥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는. 자, 또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또 죽는다. 이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첫째 부활은 그렇지 않다.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신령체로 변화되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첫째 부활을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영생이다. 이것이. 이게 다르다. 그냥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 판이하게 다르다. 아니 그건데 뭐 이렇게 따져. 그러면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 네. 자, 하나 더 봅니다. 부활은 본인의 영이 떠났다가 아까 봤죠. 떠났다가 돌아오고 혼은 소멸됐다가 다시 생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우주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거 뭐 수많은 도로 쉽게 못 만듭니까? 넉넉하죠.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에 비해서 첫째 부활은 선교자들의 영은 첫째 부활일 때 살아있는 사람을 덧입고 살아있는 사람은 순교한 영을 덧입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필요한 거예요. 순교한 영은 살아있는 이 사람의 몸이 필요하고 이 살아있는 몸은 이대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순교한 영들의 영을 덧입어야만이 영혼이 신령체로 변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 잠궈 놓은데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상태로 변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찐빵의 안고에 해당되는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빼놓으면 성경을 아직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아직 부족한 좀 예, 이거 빼놓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 이거 빼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천국이 망가진 걸 그대로 영원히 놔두고 계실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약속은 앞으로 있을 일이죠. 장래사를 약속이라고 하죠. 앞으로 있을 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죠.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자꾸 양이 너무 많아서 분량이 좀 줄였습니다. 자꾸. 네. 자,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여기서는 조건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자, 또 봅니다. 이는 요한복음 이거는 6장 50절에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랍니다. 지금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그 떡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죽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맞아요. 틀렸다는 결코 아니거든요. 꼭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는데 결제부활에 끝난다는 겁니다. 네. 한 번 죽는 것과 영원히 죽지 않은 것과 충돌이 일어나지요. 조금 전에 봤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한 번 죽는 건 정했는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 지금 모든 우리 신학에서부터 모두가 다 이거 죽는 것으로 딱 못 박혀 있는데 그걸 좀 저는 깨우고 싶은 겁니다. 왜? 이 성경에 이게 있는데 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러니까 이거 요한복음 11장 20절 조금 봤듯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데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0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한대요. 그러면 이해하고 이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강단에서는 성도들에게 분별을 시켜주고 알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충돌, 뭐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요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충돌이 일어난다.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되냐 이거죠. 자, 이걸 믿자니 계속 죽어. 이걸 믿자니 죽어. 이걸 믿자니 이건 맞아. 그러니까 여기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강단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네. 자, 보신 대로 요한복음 11장 26절, 8장 51절, 6장 50절은 예언.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이라고, 예언이라고. 예언으로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기, 즉 예언이 성취되는 때와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충돌되는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 요 고비를 지금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산다고 그러고 안 죽는다고 그러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는다고 그러고 또 실제로 죽고 이게 맞아.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강단에서는. 자, 여러 군데 있지만 저는 전도서 3장 1절을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다 이거예요.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다고 해서 예언은 그 시간부터 있어지는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 이루어질 때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이것이 성취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응하는 거죠.
성립되는 거죠.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요때 요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가서 그것이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네. 첫째 부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자. 영원히 죽지 않는 이는 첫째 부활과 동시에 있게 된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자, 첫째 부활이 있게 되는 그 시점에 생명이 사망을 삼켜. 사망을 삼켜버리는 동시에 죽음 없이 그 몸이 신령체로 변해서 이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모습 상태로다가 변화되어 육체의 영생이 그때부터 가는 거다. 그것을 그냥 육체의 영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요런 육체가 아니다. 언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 참여된 사람, 거기 참여 안 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관계없는 거고요. 첫째 부활이라는 그거에 참여가 된 사람들은 신령체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보지 않고 영원히 그때로부터 산다. 네.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성취가 된다. 이게 이루어진다. 이 약속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은 가장 못하는 게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네. 자, 신 같은 사람 같은 신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말입니다. 네. 이 상태로 변해요. 이것 때문에 선지 사도들이 전부 목숨 걸고 그 핍박 중에서도 복음으로 해서 생명 바쳐야 돼. 이걸 깨달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그 목숨 바칠 힘이 안 나오죠. 내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 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순교의 영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있는. 근데 요것도 설명을 사실은 세세히 해야 되는데 요건 계시록 강의 때 해야지 그냥 이건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계시록 강의가 이만큼 해서 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 5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4절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로 안에 것을 어차피 여기 한번 띄웠으니까 성구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냥 자기 병으로 죽거나 자동차 쳐서 죽거나 이러저러 전쟁하다가 총칼에 맞아 죽거나 그런 모든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까지 살지 못한대.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모아서 사실은 지금 우리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치려 왔고 그렇게 알고 있고 가르치는데 이 말씀의 대비로 딱 시키면 다 그거 거짓말이다. 못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가서 예수님 가서 옥에 있는 데는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 거짓말이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거짓말이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다. 공가치고 있는 거다. 제가 그쪽으로 오는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더 안 나가겠습니다. 자, 이 글자로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 근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부활을 요약하여 정리해보니까, 해보니까 순교한 자들의 영들 많이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래서 복수죠, 영들. 플러스 우리 그 산술 그런 거에 빗대가지고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않고 선서 같은 거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플러스 요걸 가지고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 다른 측면을 또 한번 보면 영, 이건 이제 영이잖아요. 영. 죽은 사람들, 순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이 영이잖아요. 그 영 플러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육체잖아요. 이게 영과 육이 서로 덧입는 것, 서로 필요해. 그것이 맞아떨어져야 돼. 요것이 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결혼이에요. 혼인잔치예요. 요것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19장에서 영육 결혼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이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덧입는 것. 요것이 첫째 부활이다. 요것이 첫째 부활이다. 요것을 이제 요거를 해보면 이제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4절을 해석을 하면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건. 예. 니꼬로 해보니까 요렇게 하나 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 신령체로 변화되어 사망 없이 육체가 그대로 영생을 간다. 숨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요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제사장이 있고 많이 셀 수 있는 흰 무리들, 백성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건 표현을 안 했는데요. 예,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을 정리를 해보니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좀 깨달아질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해되고 믿어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본 강의자는 저를 말합니다. 이 본 강의자는 첫째 부활을 약초에다가 빗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게 잘 안 넘어가냐? 불사초라 부르기도 한다. 저는 이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이거는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음이라는 게 없대. 그러니 이게 안 죽는 풀 아니냐 이거.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야, 여기에만 참여가 되기만 하면 죽음 없이 그게 복이래. 그게 복. 사실에서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그 복이 뭐 어떤 복이냐?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이 성경이 많은 그 중에 핵심이다. 우리가 한약을 사가지고 데려가지고 꽉 짜서 진액 요만큼만 먹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꽉 짜니까 이게 나오더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빼놓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뭐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제발 앞으로 좀 더 나가자. 누가 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맨날 젖만 먹고 있을 거냐. 제발 좀 앞으로 더 딱딱한 음식을 좀 먹거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맨날 여기서만 묶여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 생전에 내 목숨 다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속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이것이 신앙인이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양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내가 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김영범이가 외치는 소리냐 이겁니다.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죽지 않는 약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 거 네가 없다고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없다 이 성경에는. 그러나 이 지금 진시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래 살고 싶어서 조선 땅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좀 구해오라고 했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불로초에 해당 그거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참여되면, 여기에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는데, 이것은 성경.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오는 겁니다. 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 이 불사초를 먹으면 죽을 몸이 죽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였고요. 예, 저는 이것을 엄청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비밀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예.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저희들이잖아요. 목회자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교인들한테. 네. 그리고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화합하고 말씀을 지켜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다. 아무나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 가르쳐 왔는데 절대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다. 여기가 10원짜리니까 온 지구를 주고도 못 살 자리예요. 이게 첫째 벌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가지는 것은 여기 갈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할 일은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네,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 이 첫째 벌에 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첫째 벌에 가기 싫냐? 저는 엄청 가고 싶거든요. 첫째 벌에 참여가 되어야 죽음 없이 신령체로 변화되어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꼭 가야 된다. 내 생전에 오면 내 몸이 내 진액이 다 없어져서 이것이 이 사건이 오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생전에 온다고 하면 이런 사건이 여기 들어가야죠. 내 생전에 없고 이 약속이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재림이라는 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이 좀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내가 꼭 여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이게 신앙의 목표. 이 사람들 여기 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도 오시고 천사도 오고 거룩한 성소에 예루살렘도 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된 사람들한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나팔의 변화.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가 되어 바로 좀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가 돼서 이것이 삼킵니다. 되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그 자체가 비밀이랍니다. 자, 이제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4절이거든요. 보라는 겁니다. 그냥 망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 백성들이죠.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는 게 지금 바울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거 읽은 것이 김영범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5장 51절의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김영범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자,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시거나 이해를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산 자의 부활. 네. 고린도서 15장 52절입니다. 51절은 조금 전에 봤고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순교의 영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 순교의 영들, 이거 해석을 한 건데, 이거는 순교의 영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그러니까 순교의 영들이 이 살아있는 육체를 덧입고 죽었던 이 순교의 영이 부활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 인 맞았고, 그러니까 인 맞아야 여기 첫째 부활에 들어가거든요. 네. 인 맞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을 찍었다, 이제 이 소리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 인 맞은 자, 우리도 인 맞은 사람들도 변화하리라. 요것이 산자의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굴 말하냐? 순교의 영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순교의 영을 덧입어서 죽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산자의 부활이다. 넉넉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네. 자, 53절. 썩을 것, 입 맞았더라도 순교의 영을 덧입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대로 그냥 도장 찍어서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을지라도 이 첫째 부활 사건이, 재림의 사건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죽습니다. 입 맞은 사람들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재림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이제 말하는 거죠. 어디까지 했지? 예. 이 썩을 것, 이거 아닌가? 이 썩을 것. 여기 밑에 여기구나. 이 썩을 것, 이제 입 맞은 자들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 순교에도는 안 썩잖아요, 영은. 영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입 맞은 자들은 사실은 이 첫째 부활이 내가 살기 전에 안 오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입 맞은 자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순교자의 영을 입는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강의함에 있어서, 설교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51절에서 54절을 인용하지 않으면 좀 참 거시기한 거죠. 이거 짝꿍입니다. 아주 짝입니다. 예. 자, 54절. 이 썩을 것, 입 맞은 자들. 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 요거 썩지 아니하는 건 순교의 영이잖아요. 순교한 영들이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서로 덧입는 겁니다. 지금 입고, 이 죽을 것, 입 맞은 사람, 이 죽지 아니함. 죽지 아니하는 건 순교의 영들은 다시 죽는 일이 없잖아요. 이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응한다. 저는 여기에다가 굉장히 힘을 줍니다. 왜 이걸 안 믿느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데, 그래야 그래 나도 너를 안다 그런다는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도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진단해보자는 거죠. 이게 김영범이 하는 말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안 믿으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 마음속에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안 믿어? 그럼 하나님도 나 너 몰라. 예수님도 나 너 몰라. 너 나 믿는 듯 자꾸 그러지만 내 말 한 개도 안 듣고 있잖아. 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어때요? 순교자의 영을 덧입어 신령체가 되어
죽음 없이 제사장으로 찾는 걸 막노릇 하고, 여기서 백성으로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백보자 심판을 넘어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 영원무한 영생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욕심이 안 난다면 하나님 백성이 이미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안 듣잖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듣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 양이 되겠냐.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사망, 이거 계시록 21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지나가고 에덴 동산 그 낙원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고에 해당된다. 찐빵에 이 첫째 부활이, 이 가장 중요한 건 저쪽에다 놔두고, 물론 나머지 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 그 젖에 해당되는 거, 이거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거, 히브리서는 아주 단단. 여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자, 오늘 강의를 들어놓은 변화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지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나는 나의 육체가 죽은 후에 나의 영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아까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나는 나의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영생하는 때, 요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때가 있다. 언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이전까지는 다 죽어야 돼요. 예, 그 이전까지. 이때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오시거든요. 자, 그 답은 2번입니다. 요걸 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다. 2번.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걸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최고봉이다, 이게. 영생. 이 사람들한테 살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사람하고 영원히 그냥 끝까지 살고 싶던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망가졌어. 근데 망가진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되돌려 놓는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예. 하나님의 목적. 그 사람들한테 오는 데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소원. 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없다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었잖아요. 여기서 대답이.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 참여가 되면 죽지 않고 있죠. 영생한다. 이게 답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다. 이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죽는 거 이거 당연히 죽어야 천국 가는 거. 근데 왜 병을 고치려고 그래? 빨리 죽어야 천국 가지. 안 죽으려고 약 먹고 말이지. 안 죽으려고 병원을 가고 하잖아요. 아니다. 이 단어는 없애야 된다. 신앙이라면 이건 없애고 살 수 있다. 어디서 말하고 있냐? 어디서 말하고 있다. 어디서 말하고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옵니다. 하나님은. 자, 이제 그 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아까 여기까지 죽어온다고 하는 거, 아담 때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 여기까지 이 죽음이 주관을 해온 거예요. 예. 아프기도 하고 주관해온 거예요. 자, 예. 계시록 15장, 여기 5장, 1장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줬대요. 근데 설명에 넘어가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가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김영범이 말이 아닙니다. 처소 예배를 하러 여기서 올라가시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저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어. 처소 예배하러 간다고 가셨어. 계시록에 가서 알고 보니까
처소로 예배하시는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12문이 있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이제 건축하셨어. 창조하셨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주기도문 우리가 하잖아요. 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처소 예배하러 가는 이 처소를 예배한 걸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처소를 예배를 하셨어.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재교육을 시킨 다음에 올라가시기 전에 처소 예배로 간다. 가서 이걸 예배를 하셨어. 다시 와서 12절에 그랬고 13절에서 14장 2절에서 여기 3절에서는 처소 예배하면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다시 온다는 건 이 재림이잖아요. 다시 와서. 근데 계시록 1장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오신대. 그럼 오신다는 걸 보니까 떠났다는 것이 분명하죠. 안 떠났으면 오실 게 뭐 있어. 그 자리에 계신대요, 그냥. 그럼 언제 떠나냐,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는 걸 후회를 하시고 떠나셨어.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떠난다고 하면서 떠나셨어. 이게 중간에 영어로만, 말씀으로만 기록하는 말씀으로만 계시고 영어로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 기거를 하지 않았다. 에덴 동산은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계셨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오신다는 건 여기 오면 이제 떠나는 게 아니라 마실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신다는 이 1장 4절에서 하나님도 오신대요. 언제? 재림 때. 이때. 언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올 때. 자, 또 여기 한 군데만 있냐? 아니다.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장차 올 자요 이렇게. 네. 이게 기명 말 아니거든요. 네. 자, 또 계시록 4장 8절에서 하나님 장차 오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오신대. 언제 오냐? 예수님 재림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려올 때. 이 천사들, 이 구름은 천사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천사들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천사들 모두 다 이 땅으로.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하고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오신대. 자,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내려왔어. 이렇게 계시록에서 4군데 나와. 하나님도 오신대. 하나님이 오신다는 표현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 계시록에서만 있어. 하나님도 오신대. 예수님도 오시고 이거 가지고 이 처소 예배한 거 갔다가 처소 예배해서 가지고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다시 와서 올 때는 일리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게 바로 그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나라.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요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 요것이 몽땅 이렇게 대로. 주기도문 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야 되죠. 기도 응답되는 날이. 이게 응답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집, 천국 뭔가 다 이루어오는 거예요. 이 핵심을 저쪽에다 놔두면 어떡하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음 없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으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오늘까지 사망의 굴레에서 갇혀 주어왔지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산자의 첫째 부활. 아까 산자, 죽은 자 부활 말씀드렸죠. 산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죽음 없이 살아서 영생하는 지구보다 더 큰 복. 성경에서 이 복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시한 거 저런 거 말고 그 여의도에 그 큰 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은 이
자동차 뭐 고급 뭐 등등만 그야 포기 안 해요. 그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첫째 거예요. 이 더 큰 복이 이르시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 재림 때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르기 전에 인맞는 조건을 갖추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첫째 월에 참여하여 죽음 없이 살아서 영생을 하겠다는 다짐과 이에 따른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말씀을 첨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의 예언은 계시록의 예언이죠. 이것도 예언이고요. 예. 성경의 예언은 문자로 봉함되어 있고 그 글자 문자 속에 봉함을 해놨고 있고 때가 되어 그 문자가 열려 개봉 열려 계시 열려 그 문자 속에 있던 실체가 나타날 때 그 실체를 보고 그 말이 이것이었구나 하여 이를 기쁜 소식 깨달았단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기쁜 소식이라 하고 그것을 즉 복음이라 하고 그 복음을 진리라고 한다. 진리 하는데 뭐가 진리냐? 이게 진리다. 오늘 이 첫째 발에 대한 말씀이 목사님에게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참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듣는 모든 여기 신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셔서 저보다도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크게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이 첫째 부활에 그때가 내 생전에 왔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이 내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